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흠없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보이는 부모 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나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큰 복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더 큰 복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고 또 때로는 도전받고 더 나아가 힘을 얻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가 있어도, 좋은 목회자가 있어도, 또 좋은 성도가 있어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그 좋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은 내가 직접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은 세상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나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흠없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분들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받은 백성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새 가족은 말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거기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백성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요, 사도신경으로 매일 고백하기도 하고 매주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에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루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이루라 이 말은요, 그들보다는 구원의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현재적인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그다음에 현재의,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택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현재의 진행형으로 구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좀 생소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듣는 말이 아니지만, 생소하지만 신학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해를 포함한 여러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면서 칭의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즉 칭의의 은혜는요, 칭의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존 칼빈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성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고장난 차량은 그냥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선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될 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견인해 주실 때, 즉 성화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진행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구원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처럼요,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이루는 구원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 완전히 일어나는 구원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자세가 무엇이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는 염려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경외하며 신중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게 바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래요. 목사인 제가 사명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사명이, 목사로서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끝낼 때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아가라. 동시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행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흠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내게 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신앙 안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 불평을 품고 그것을 탓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종살이에서 건져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다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광야 여정 동안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음식이 그리워서 그랬어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애굽의 풍요로운 음식을 누릴 수 있었고 애굽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불만을 품고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원망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시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다툼의 특징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행위가 바로 시비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원망과 시비는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주장을 펼칠 때 나오는 것이 이런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작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원망과 시비는 먼저는 자신의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더 나아가 그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시비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태롭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별것 아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흠 있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구원은 받지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옳다, 그르다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 애굽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들고 2년째 되던 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판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상황이 이런 요셉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때보다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풍요로울 때보다 부족하고 공고하고
모자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우리의 삶이 슬프고 눈물 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공고함이, 이런 슬픔이 우리를 원망케 하고 시비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시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의 삶에서 벗어나 흠없는 자녀로 구별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망과 시비를 주는 원인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그 원인 중에 한 부류는 남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내입니다. 또 그 원망의 원인이 부모나 자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과 시비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요, 결국 내 입술에서 고백된, 내 입술에서 나간 그 원망과 시비는 나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요셉처럼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구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외딴 무인도에 두시지 않았어요. 저 산속 깊이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모습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과 죄와 원망과 시비 때문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스르는 세대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이지만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어두운 밤길을 비춰서 누군가 헤매고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실족하려는 그곳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요, 혼자 스스로 그냥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할 때, 자신이 헌신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는요,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전구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를 소모하면서 아니면 자신의 그 수명을 내어 놓으면서 밝혀지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스스로 발광하는 것 말고 어딘가에 반사돼서 빛나는 것도 있어요. 달이 그래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을 받을 때 달은 달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희생이 없다면, 나의 헌신이 없다면, 주님께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한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그 수고함이,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이끌 수 있고 누군가 죽어가는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봉사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빛을 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실족하는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반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면요, 그 과일을 파는 가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군데 과일 중에 유독 맛있고 싱싱한 과일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곳을 믿고 따르면서 대놓고 그곳에서 과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고 아무리 대놓고 먹는 과일집이라도 그 가운데 흠집이 있는 과일은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는 가득한 과일집이라도 흠집이 있는, 상해 있는 그 과일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알고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쓰느냐? 흠 없는 자녀를 선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자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흠없는 자녀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가 어린이 주일날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용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본을 보이셔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만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흠없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선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자녀, 후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